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에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찬송가 작가인 뉴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것인데 제일 첫 번째는 틀림없이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는 문턱도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아직 천국 가보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음의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기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는 것도 참 놀랍지만 세상을 살면서 보는 게 전부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졌어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삽니다. 눈앞에 있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V에서 한 번은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이곳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해 주시는 분이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려요.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고개를 돌린 순간에 앞에 질문한 사람을 물건이 있으면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키도 다르고 체구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럼 여기 대답을 해주던 사람이 방향을 보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키도 몸도 옷도 다 바뀌었으니까 알아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못 알아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길 가르쳐주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누가 서 있었든지 간에 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뇌의 문제이기도 하고 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력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감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 분위기 속에 살면서 유독 나만 더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힘든 세상인데 내가 더 힘들다.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 눈이 부정확한 것처럼 사실은 내 마음도 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상황은 왜 그렇게 휴대폰으로 자주 알려줍니까? 너무 자주 띵동거리다 보니까 그 소리가 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 속에 파묻히도록 합니다. 그 휴대폰 알람 꺼버릴 수는 있는데 꺼놔도 긴급 문자로 와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계속 띵동거리고 간혹 설교 시간에 동시에 울리기도 하지요. 2019년 대한민국 인구가 2018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2019년 코로나 직전입니다. 2019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전에 5,400만이었다고 그러는데 5,200만 명 중에 2019년에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29만 명 좀 넘습니다. 3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수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3,000명이 죽었고요. 독감으로 72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2019년에만 8만 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요. 통계청에서. 그냥 검색하면 지난달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굳이 검색을 해보지 않으면 인구가 몇 명이고 어떻게 죽었고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로 8만 명이 죽었어도 그러려니 합니다. 우리 옆에 사실 암 환우들이 많이 있어서 기도도 하고 걱정도 되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를 보기 전에는 감이 없어요. 그냥 많아졌나 보다라고 하는 정도지요. 그런데 코로나와 관련된 거는 왜 그렇게 정보가 많이 주어지는지,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인데도 오히려 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과할 정도로 소식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두려움, 불안,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에 빨간색으로 스포트라이트 되어진 곳, 날이 저물어졌는데 더 어두워졌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집니다. 그때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움에 빠집니다. 긴 본문 속에 상황에 해당하는 문장들만 스포트라이트를 딱 주고 나니까 점점 읽어 내려가는데 뭐가 돼요? 남양 특집이 돼버려요. 날은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바람 불고 배는 뛰놀고 거기다가 유령 같은 존재가 걸어옵니다. 좀 공포물 같아 버려요. 상황에 파묻히다 보니까 본문의 메시지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 버립니다. 공포가 점점 가중되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벳세다에 모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사람들은 야,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의 제자들은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전으로 가면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둘씩 파송받아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안 했는데 새로 나타난 선지자 예수의 제자들은 이 일을 하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 일에 놀라고 흥분해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다 들에게 온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안 그래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로마 압제하에서 질병 속에서 힘든데 예수의 제자들은 병을 낫게 하더라, 귀신을 쫓아내더라, 또 우르르 하니 몰려왔다라고 하는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질병의 공포만큼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몰려들었어요. 낫고 싶어서, 이 공포심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들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아이들만의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실적인 느낌이 하나 오는 거예요. 뭐가 와요? 꼬르륵 꼬르륵 하는 현실, 배고픔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올 땐 처음에 그 장소에 올 때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질병의 공포 때문에 낫고 싶어서 왔는데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저녁이 되니까 배고픔이 와요. 그런데 그 갈증, 저녁이 되도록 거기 앉아있다가 찾아온 그 배고픔의 갈증을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말씀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떡과 물고기로 남자만 5천을 먹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갈증이 시원하게 해결됐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의 병고침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을까? 성경 없으니까 그냥 추측이 있죠. 근데 우선 내 현실적인 아픔, 이 배고픔을 해결을 해주셨어요.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이 날까요? 베스다에 사람을 모으기 전에 나가서 예수님 명령대로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저녁이 돼서는 물고기하고 떡 몇 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입니다. 먹이고도 부스러기 주워 모았는데 내 옆에 광주리가 가득 차기 시작해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얼마나 우쭐우쭐하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굉장히 흥분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흥분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냥 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재촉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구체적인 단어들이 등장을 안 해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들을 재촉해서 등 떠밀어서 그쪽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버나움을 향해 가는 바다 가운데에서 날은 저물고 이제 본문에 배경이 나옵니다. 바람에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배를 거슬렀다라고 써 있는데 이 거스르다라고 하는 말은 대적한다,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흥분하고 들뜬 마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쁘게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흥분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았던 마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슬렀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근데 그 거스름의 원 의미는 대적입니다. 방금 전까지 벳세다 바로 앞의 사건까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고 예수의 말씀을 옮겼을 때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떡과 물고기를 5천 명이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당당했어요. 근데 배 위에서 쪼그라듭니다. 두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쫓겨났던 것을 보았던 그 눈으로, 병자가 낫는 것을 보았던 그 눈으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던 그 현장을 보았던 그 눈이 지금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바다 보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있어요. 흔들리는 배를 보고 있어요. 똑같은 눈인데 은혜는 보지 않고 은혜 받았던 시간들은 다 내려놔 버리고 흔들리는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본문을 화면에 띄우면서 빨간색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람 부는 바다 위에서 그 배를 바람이 거스르는데 조금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노는 적고인데 힘에 겹습니다. 예수는 뭐 하고 계실까요? 마가복음은 오늘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줄 적어놓고 있습니다.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제자들을 대적하고 있으므로 제자들이 힘에 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어디서요? 바닷가가 아니고 바닷가에서 배를 보면서 보았으면 나도 할 수 있어요. 뭐 폭풍우가 있어서 가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보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뒤에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상황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그런데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제자들의 삶의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두움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어둠을 거스르고 어둠을 뚫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세파에 휘둘리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산 위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허둥대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바람은 제자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가로막았었지만 거슬렀지만 예수님은 그 바람을 그 바다를 거스르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아무리 포악하게 흉악하게 뛰어노는 파도여도 그 파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배에 갈 때 어떻게 가셨어요?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예수님 어떻게 가셨어요? 배 위로 물 위를 걸어가셨잖아요. 왜 물 위를 걸어가셨을까요? 뛰노는 파도조차도 예수 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흉포하게 뛰어노는 우리가 고달픈 현실도 결국은 예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밟고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올라도 예수 발 아래서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대목을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를 지나가셨다라고 적고 있는데 마태는 14장 25절에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구체적인 단어로 적고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힘겨운 삶의 현장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세요. 제자들의 눈이 바람과 파도와 어둠의 현실만 직면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십니다. 삶 속에 해법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고정되어야 될 나의 눈과 마음이 찾아와 계신 주님 보지 않고 여전히 어두움과 파도와 바람만 보고 있어서 힘이 든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 입에서는 위기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렁이는 바다를 발로 밟으시고 출렁거리는 그 배 옆으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찾아와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들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들으면 바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 옆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나요? 배가 안정을 취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배를 향해 오셨지만 바람은 여전히 제자들의 배를 흔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스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노치를 하면서 찾아온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와 계세요. 안 계신가요? 우리 밥 먹는 자리에도 계시고 누워있는 이부자리 그 안에도 같이 계실 거고요. 우리 공부하는 곳에도 있을 거고요. 우리 일터에도 지금 계세요. 분명히 그 옆에 계세요. 계시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이렇게 죽겠다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결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었건 질병이 되었건 죽음의 공포가 되었건 그것에 파묻혀 살고 있는 우리들 곁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자신의 배 안으로, 우리 삶의 영역 안으로 내 중심으로 예수가 들어오도록 초청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거기 우리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배 옆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이 배 위로 올라오시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물결이 잠잠해졌습니까? 아니요. 바람과 물결과 어둠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똑같이요. 설교 듣고 나가면 마스크 벗고 코로나 종식될까요? 이 예배 시간 마치고 나가면 이 시간 이후로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닐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 말씀 들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 문 열고 나가면 저 밖의 상황이 바뀌어 있을까요? 똑같은 이치예요. 주님 말씀하시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바뀐 건 누구예요? 말씀을 들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바뀌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여전히 파도가 뛰어놀지라도, 여전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을지라도 여기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어 드리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바다는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배 위로 올라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삶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근데 그 본문의 스포트라이트를 바꾸어 봅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똑같은 성경 본문인데 아까는 상황을 빨갛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빨갛게 바꿔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발 아래 두시고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그 말씀하신 예수를 배 안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버나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뛰어노는 파도가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그 본문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나를 살립니다. 배경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공포만 볼 뿐입니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눈을 둘 곳이 어디인지, 내 중심을 둘 곳이 어디인지 결정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세요. 어둠의 이야기, 뛰어노는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고 계시던 그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눈과 마음이 변화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고 계시던 주님, 이미 아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 그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와 마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힘든 장면, 해달바하는 장면, 파도를 잠잠케 하는 장면, 이걸 묘사를 해놨어요. 길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3교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본당에서 요한이 90이 됐습니다. 90 되신 분은 안 계시지요? 80 돼도 그럴란가 모르겠어요. 90이 되고 나니까 요한이 앞에 있는 복음서 기자들하고 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야, 인생에 살아보니까 같이 일하던 동료들 다 떠나갔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가 힘들기는 매 한 가지예요. 순교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똑같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파도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그거 묘사해서 뭐해요? 그 묘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하고 마가하고 다르게 요한은 아주 간결하게 묘사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데 제자들이 기뻐서 영접하니 배는 예수와 함께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거면 돼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한의 배경 속에, 요한의 삶 속에 고난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는 순교했어요. 여전히 에베소에는 우상이 가득해요. 여전히 교회에 대한 타락은 더 극심해지고 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0쯤 살아서 마음속에 예수 딱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말씀 듣고 기뻐서 영접하면 주님이 책임지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똑같은 내용을 묘사하고 있지만, 기술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보다 훨씬 짧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 이야기에만 집중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신 그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살게 하셨어요.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만들어 놓으신 그 주님이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즐기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창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신 그분이 고작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는 곳으로 끌고 가실까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매몰돼서 숨도 못 쉬게 하다가 떠나가게 하실까요? 아니요. 어떻게 만든 세상인데요. 어떻게 만든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 그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탄은 여전히 바다를 통해서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폭풍성에 휩쓸리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래서 두려움은 허구입니다. 허상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나의 삶 속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후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인생의 파도와 바람이 우리를 향해서 불어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 비단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연약함까지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는 예수님이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기신 것을 믿고 주님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제자들의 배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의 어두운 현실도 뚫고 지나서 찾아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늘 혼자인 것 같고 늘 나만 겪는 어려움 같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고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나의 눈이 세상만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귀가 거친 새파의 포말 소리만 듣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말씀하신 사랑의 음성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들리게 하소서. 파도 소리가 아닌, 두려움의 소리가 아닌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